자, 오늘은 지금 여기 109페이지 3번 포스트 모더니즘 그 3번 지금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사상 중 하나는 종교다운주의. 종교다운주의는 인간의 부패한 심성에서 비롯된 모순적이고 자가당착적인 사상이다. 종교다운주의에서 유일한 진리인 성경조차 무시되고 그리스도조차 절대주의를 가르치고 전파한다는 이유로 무시된다. 다음 글인 읽고 종교다운주의 모순을 살펴보자. 자,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자가당착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그런 주장 자체가 진리라고 믿는 사실에 근거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이 말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그러면 너가 한 그 말 자체가 벌써 진리가 아니니까 너의 말도 옳은 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반박을 하면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빼고는 다 그릇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독선적인 거는 바로 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옛날보다는 확실히 우리 기독교가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설교를 잘 안 해요. 이제는 그런 거를 굉장히, 왜냐하면 그런 설교와 그런 주장을 하면 비판을 많이 받거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은 상당히 불신앙의 세력들이 또 타 종교들이 기독교를 심하게 아주 욕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기독교의 절대성은 설교를 잘 안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복음주의권도 바로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종교다운주의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하게 우리의 절대성을 얘기해야 돼요. 100명, 1000명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욕을 해도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다. 너희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조차도 아주 그거를 좀 금기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방송, 기독교 이런 방송이라 이런 데서도 이런 걸 잘 주장하지 안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만 지옥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 김수환 추기경도 지옥 가고 법정도 지옥 가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성공의 대학 그 교수가 방송에 나가지고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지가 더 난리야. 지가 세상 사람들이 난리 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인간들이 더 난리예요. 더 난리.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우리나라 교회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오늘 카페 그 WCC에 관여하는 그 교단과 기관들 일부 제가 올렸어요. 결국 그 세력들이 어떤 세계입니까? 기독교의 절대성을 그들 스스로 이제는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WCC와 이렇게 손을 잡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여겨야지. 이런 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자체가 또 문제. 진짜 심각하게 여겨야 될 거를 전혀 심각하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뭐 암 뭐 말기다 그러면 뭐 당장 뭐 진짜 관을 하나 짤 준비도 해야 되고 진짜 죽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다 유언장도 만들 것이고.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휴가 계획 잡고 뭐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지금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거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여기게 되는데 전혀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찾은 문제, 그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또 넘어가서 자, 종교다운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폴 리터, 그렇죠. 이 사람이 폴 리터가 쓴 책이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No the other name, a critical survey of Christian attitudes.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왜 그리스도만으로 그 제목이 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아야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 폴 리터가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이거든. 이 폴 리터는 기독교가 바람직한 선교를 하고 종교 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스스로 우월하다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대화의 걸림돌이 되는 그리스도 중심 신학을 하나님 중심 신학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아주 교묘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중심이 왜 예수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뭐냐면 여러분 불교도들이나 천주교인이나 힌두교인들한테 또 뉴에이저들한테 하나님 얘기하면 그렇게 불쾌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들로. 그러나 예수님을 얘기하면 불쾌하게 여겨요. 이게 아주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 세계 많은 이방 종교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아주 미워합니다. 지금 리터가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하나님 얘기. 그러니까 보편적인 절대자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어떠한 하나님이냐는 걸 알아야 돼요. 불교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힌두교도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혹 그들이 가시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라고 해도.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또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거기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따져야지. 저들도 하나님 얘기하는구나. 저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니터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죠. 그리스도 중심 신학을 하나님 중심 신학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빼고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자. 하나님만 우리가 얘기하자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거한 인간의 아주 교만하고 아주 교활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에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의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위로자 그리스도 없이는 신앙도 없고 구원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외 중보자를 복수로 인정하는 카톨릭 교회도 문제지만 교회 일치를 추구하며 이 WCC 주의자들 종교다운주를 내세우면서 중보자의 절대성과 필요성을 포기하는 일부 기독교 지도자가 그 중에서 이 한국 부산 WCC 상임위원회 들어가 있는 123명, 120 몇 명이야. 128명. 그 명단도 오늘 카페에다 다시 올렸어요. 바로 그 인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주 죽일 놈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버젓이 교계의 대표성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각 교단을 다 대표하고 신학교와 뭐 어떤 기독교 기관에 아주 그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WCC에 지금 가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뭐 한 자리 차지해 갖고, 얼마나 그게 진짜 그냥 엘리야가 그 정말 그 바알 그 제사장들을 그 시냇가를 끌고 나가지고 전부 다 죽였잖아요. 엘리야가 왜 그렇겠습니까? 뭐 엘리야가 뭐 사람 죽이는 뭐 어떤 그 무슨 악취미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끌어내는 아주 교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다 그 기드론 시냇가로 끌어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의미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분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종교다운주의와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자들을 같이 그들과 손잡고 연합해서 뭘 해보자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런 거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 이런 걸 심각하게 여기면은 극단적이다, 뭐 아주 교조주의적이다, 근본주의적으로 뭐 싸우려고 한다, 아주 위험시한다. 그러니까 핵폭탄 같이 여기 핵폭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 걸, 진짜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걸 감수해야 돼요.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감수하지 않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하고도 관계가 없는 사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자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걸 예상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그러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로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앉히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네, 4번, 중보자보다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 또는 합의를 추구하는 신비주의. 이 게리 길러가 그 쓴 책이 있죠. 포스트 모던 신비주의와 이머징 교회 도전. 이 책도 꼭 읽어봐야 돼요. 신비주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합일. 이게 사실 신비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방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어떤 절대자에게 직접 이르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는 이제 이 신비주의자들, 뉴 에이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어떤 절대자에게 직접 이루고자 하는 게 이게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왜? 중보자 없이 죄인이 하나님에게 직접 다가오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그게 죽을 죄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셨지. 되면 왜 예수님을 왜 보내셨겠냐고. 왜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죠. 누가?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등을 보여주겠다고. 근데 그 등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떤 하나님의 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가르쳐기.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자들이나 영성주의자들, 그다음에 힌두교, 그다음 불교, 그다음에 어떤 뉴에이저들,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신지학회, 이 접신주의자들, 그다음에 어떤 그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안내자, 마스터라 그러잖아요. 예? 자기를 인도하는 그 태고적 어떤 그 마스터가 자기를 진리로 이끈다. 이런 자들이 전부 다 뭘 추구하냐? 결국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죽으려고. 되지도 않는 일이지만, 여러분, 하여튼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중보 사역을 눈꼽만치라도 만약에
손을 대는 자들은 그 자들은 마귀예요. 그건 귀신이야.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우리는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중보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건드리는 자들하고는 절대 그 자들은 그건 마귀 새끼 취급, 이단자 취급해야 되거든. 설령 이 세상에 이단이 나 빼놓고 다 이단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진리는 진리니까. 예? 지금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왕, 제사장.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이 사역, 사명,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우리가 아주 뭐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나 그 옛날 그 설교자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그들이 그렇게 강조했는지 그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중보권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는 그 신앙, 교회, 기독교, 교파, 교단, 어떤 에큐메니컬 운동 등은 그거하고는 우리가 완전히 딱 선을 끊어야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뭐 좀,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그걸 보면은 그 WCC 세계적인 대회니까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뭐 자기 한 자리에서 차려하려고 껄떡거리는 인간들 그거 아주 얼굴에 써 있어. 껄떡이라고 아주 그냥. 근데 그게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엄청나게 갖다 줘야 돼 거기다. 교단도 그렇고 몇십억씩 거기다 다 그 WCC 대회에다가 그렇게 안 하고 대회 그 어떻게 치릅니까? 그걸 대회를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 뭐 땅 파가지고 치웁니까? 국가에서 지원도 하잖아요.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교단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뭐 어떤 후원이나 헌금 형식으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그 돈이 헌금 아니에요. 헌금. 성도들이 헌금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 될 게 바알을 위해서 쓰여지고 마귀를 위해서 쓰여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자들도 자기들이 교회에다 내는 헌금이 어떻게 좀 쓰여지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 운영과 교회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엉뚱한 데 돈이 쓰여진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저주받을 짓거리겠어요. 하여튼 그 WCC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저주받을 거야. 틀림없어. 하여튼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그 불경스럽고 저주받을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잔치하고 하는 걸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그 일에 관련된 인간들은 그것들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 저주받아요. 그것들. 어디서 이 종교 다운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 WCC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전부 다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자들이 다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에요.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자들이 다 결국은 만든 하나의 그 지역적인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정말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요. 기도해야 돼요. 참 답답한 건 그거예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뭐 해도 이런 거를 뭐 정말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중보라는 말은 중세교회에서 단수가 아닌 복수로 해야 미디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중보라는 말 보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메시테스. 근데 이게 영어로는 미디어. 그러니까 이 미디어라는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것들. 이런 매체를 좀 얘기하는 게 놀랍게도 초대교회 중심이 중보자 그리스도였고 중세교회는 복수의 중보자 그리스도, 마리아, 천사, 성인. 지금도 여전하죠. 현대교회는 뭡니까? 대중매체에 의한 설교와 선교가 주류인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정확히 알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는 어느새 미디어 중심 예배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프로젝트, 대형 스크린, 노트북, 파워포인트, 설교, 예배 시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신자들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연구하고 보고 책을 통해서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단순히 그냥 영상, 미디어 매체물 듣고 보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됐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설교단과 회중성만 구비되어 있고 단순히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 가르치며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극히 드문 시대가 되었다. 프로그램이나 미디어 중심 교회가 아닌 성경과 교리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류 교육의 바탕이 없다면 각종 미디어의 편리한 도구가 아닌 진리를 아는 데서 뭡니까? 불편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성경과 성경을 연구하는 책들을 통해서 진리를 섭취하는 걸 1차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걸 안 하고 그저 방송에서 설교 듣고 방송에서 뭐 가르치는 그것만 섭취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러니까 보다 더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무슨 그 파워포인트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뭐 성경 구절도 이렇게 싹 비춰주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성경을 가져와서 보고 성경 연구집도 보고 신앙 도서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왜? 갈수록 지금 시대가 이제 이런 미디어를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개혁교회가 또 괜히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도입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교리 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주일날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사실 지금 시대 교인들은 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뭐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피상적인 교회와 기독교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오늘은 좀 이걸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결국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더 피상적이 돼가지고 뻔한 진리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민교회나 또 우리 밴드 퓨리탄 이런 데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 세대 사람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주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증거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올바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거로 하여튼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돌아오면 좋겠지만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권을 흔들고 아주 이것들을 이 귀한 교리와 이 진리를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벌써 이미 많이 참 흐려지게 하고 있어 참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배도와 배교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이 시대를 보면서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그 심령을 주시고 우리 선민교회와 우리 밴드 퓨리탄의 사역이 이와 같은 거룩한 진리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도구가 되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